한 것이 아마 오늘날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 변화가 빠르면서 어떤 목회의 어떤 패턴들이 정말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나 다양한 가치관들이 혼재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목회 현상에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교회, 장로 교회들도 그런 속에서 생존 경쟁의 치열함 속에 말려 들어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론이 너무 중요시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설교들, 예배들이 너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또 장로교회 위기라고 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그 건전한 관계가 대단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개교회주의가 강해지면서 과연 장로교 체제가 현대사회에 맞느냐 하는 이런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올해가 우리가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한국의 장로교회가 바로 그 칼빈의 신학사상을, 그 다음에 목회사상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형성되어져 왔고 앞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칼빈의 목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칼빈을 물론 신학자로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한 신학자로서 많이 중요시 해왔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칼빈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나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1552년 이후에 제네바에서 그 개혁자로서 칼빈의 위상이 굳혀져 가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서 그가 제네바의 개혁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제 논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로 세 가지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세대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학사상을 좀 더 이걸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칼빈이 그 2세대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종교개혁자들의 목회 사상을 좀 더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칼빈의 교회관이 어떻게 정립되어졌고, 그런 정립된 교회관 위에서 그의 예배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예배 개혁과 함께 교회 직제의 문제, 그리고 그런 결국 칼빈의 목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성도들의 성화를 추구했고, 그런 성화를 추구한 것이 바로 제네바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청교도로 이어져 가면서 아마 근대 문화의 어떤 초석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칼빈의 그 목회의 어떤 특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그 이전에 중세에서부터 이전에 1세대들의 종교개혁자들의 목회가 어땠는지 좀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세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성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평신도들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영권이 지배권을 가지고서 평신도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성직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성찬을 화채설로해서 거의 마술적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라틴어로 예배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소통이 불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결국 신학이 잘못돼서 믿음이 선행과 함께 가면서 여러 가지 부패상이 등장을 해서 성상숭배, 성유물상배, 성인숭배 같은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선행에 근거한 구원론이 생겨나면서 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개혁하려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탄생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결국 가장 먼저 타파해야 됐던 것이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내세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은 모두가 제사장이어서 신분적으로 동일한 속에 성직자들은
결국 직분에 따른 기능의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리에 따라서 그 복음의 순수성에 의해서 결국 교회의 표지를 그렇게 직제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이 성직자들이 지배하고 평신도들이 지배받는 그런 계급적인 교회 본질론을 이제는 복음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터는 이런 그 신분적인 교회관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교제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개혁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자국어 설교를 하면서 독일어로 설교하면서 성찬을 매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개혁에서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 입장에서 자기가 본 복음에 특별하게 위배되지 않으면 중세의 예배 전통을 상당히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아마 이런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결과적으로 농민전쟁 이후에는 결국 국가교회 체제로 가서 감독제도의 교회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세적인 교회 직제를 분명하게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쯔빙글리의 목회에 와보면 쯔빙글리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마 이 설교 형태가 제일 변한 것 같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에서 복음을 재발견을 해서 복음 중심의 설교를 했지만 설교 형태는 중세 때의 그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교회력에 따른 설교 형태를 계속 유지해 갔는데 쯔빙글리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놓고 연속적인 설교를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강해 설교를 했고요. 그런 속에서 교회를 철저하게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그 설교 중심의 목회 패턴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하는 모임을 예언, 프로페스라고 했고, 거기에 모여서 목회자들이 연구한 것이 결국 쥐리 신학교의 어떤 모태가 되어졌고, 거기서 결국 쥐리의 주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제네바의 그 개혁이 진행되어졌고, 아마 그런 가운데에서 쯔빙글리는 성찬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설, 상징설이라고 해서 그런 그 성찬은 예배의 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또 입장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칼빈하고 나중에 가장 대비되는 측면은요, 이제 결과적으로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지는데 그 과연 치리권을 누가 가질 거냐 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쯔빙글리는 그 치리권을 시의회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치리권을 결국 시의회가 가져서 교회의 개혁의 중심에서는 결국 시의회의 통제를 받는 그런 개혁이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 쯔빙글리의 반대에서 나왔던 것이 제스레파들이고요. 이 제스레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들은 국가교회는 심지어 사단의 세력 하에 있다 해서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칼빈은 제2세대 목회자로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목회관을 정립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칼빈이 목회자로서 설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과연 그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냐 하는 것이 많은 관심사 중에 한 가지인데요. 칼빈은 물론 1536년에 제네바에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회를 할 의사를 별로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발에 이렇게 붙잡을 때까지도 학문 연구가 더 관심사였고, 그런데 결국은 그 제네바에 정착을 하면서 그는 이제 목회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칼빈이 목회자가 되어져 간 이후에 아마 목사로서 안수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칼빈 자신이 말하는 것이 자기가 목사가 된 건 파렐의 강권과 제네바 시민들의 선출과 하나님의 소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요.
결국은 그는 자신을 스스로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렐과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제네바 요청에 의해서 로마 교회를 떠나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뒷뒤에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나중에 편지를 보냅니다. 1538년쯤에 가서 과연 정말 네가 가는 길이 로마 가톨릭에서 말한 것 같이 하나의 교회였던 로마 가톨릭을 깨고 분열주의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그 소명을 재고해 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바로 그 띨레의 편지를 받고 나서 칼빈이 말합니다. 나의 소명을 반박할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해도 나는 당신이 나의 사역을 비난할 이유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으며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나의 확신에 대해서 견고하고 지속적인 이유를 제공해 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명은 누구에게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여러 사람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다는 겁니다. 마틴 부처나 이런 사람하고 상의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지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해 보았는데, 그런 상의를 거쳐서도 내가 나의 소명을 바꿔야 될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칼빈이 자기의 그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했던 건 사돌레토가 제네바에 보냈던 편지에 답장을 하면서 자기의 그 소명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칼빈이 제네바를 떠나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 있는 동안에 사돌레토 추기경은 편지를 보내서 제네바 시 보고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냈고요. 아마 그때 그 제네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칼빈에게 부탁을 해서 칼빈이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칼빈은 자신은 목사로서 교회 안수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개혁을 했다. 그때 그 정말 예언자들은 그 교권을 갖고 있던 제사장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굽히지 않고 개혁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자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지자들이 부름받고 교회를 개혁해 나갔던 것과 동일하게 자신도 선지자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칼빈의 그 소명의식은 어떤 내가 그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안수받은 어떤 신분, 그런 신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서 자기의 직분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런 입장은 그 로마의 신품 성사를 비판하면서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서품을 통해서 신분이 달라진다고 보았지만, 루터의 그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도 신분의 차이는 없다. 동일한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바로 목회자의 직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교회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 보면 아직까지는 가시적 교회관은 분명하게 드러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판까지의 칼빈의 교회관은 불가시적인 교회관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초판을 저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거, 아마 그 당시에 그 프랑스와 1세에게 보냈던 그 편지에서부터 답변을 하고 있죠. 당신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 다음에 국가를 전복하려는 불순 세력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가 엄연히 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세우려는 교회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계승권, 교부 가르침과 전통, 교회 건물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참 교회이고 개혁자들은 그러한 교회에서 떠나간 분열주의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칼빈은 거기서 말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참교회가 뭐냐? 바로 루터가 말하는 것 같이 참교회의 표지는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곳이다. 칼빈은 그런 두 개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아직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참다운 교회고, 칼빈 자신은 바로 그런 참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개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초판에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이 거룩한 공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전체의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칼빈은 초판에서부터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의 보편적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교회는 2개, 3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아마 개혁자들이 세우는 교회가 진정한 공교회고 보편적 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결국은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로마의 교회의 전통, 어떤 제도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초판에서부터 일관되게 최종판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지는 보편적인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게 그러면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별해 볼 만한 표지가 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신자의 표지를 말합니다. 이 신자의 표지를 칼빈은 초판에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나 생활의 모범을 통해서 또는 성례전의 참여를 통해서 고백하는 자들은 사랑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요 교회의 회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생활의 모범, 성례전의 참여를 통해서 누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사랑의 표지로 분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판에서까지는 교회의 표지와 그 설립의 근거를 분명히 말했지만 아직 그것이 제도적인 모습으로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칼빈의 그런 가시적 교회관은 제네바에 정착을 해서 개혁 활동을 해 가면서 구체화되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1536년 9월에 거기에 정착한 후에 1차 개혁 활동하는 동안에 3개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건 바로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인데요. 이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 3가지 항목에서 교회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18항목이 교회고 19항목이 출교고 20개 항목은 말씀의 교역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항목의 그 보편교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편교회가 하나이지만 지역교회로서 이렇게 성립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표준은 동일하게 말하는데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요.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것과 동시에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 더 가미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칼빈은 그 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어서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교에 대해서요. 이 출교의 권징은 주님이 회개를 목적으로 세운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고 어떻게 그걸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아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말씀의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섬기는 거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무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만든 것이 이제 제네바 교회 조직에 관한 문서인데요. 이 제네바 조직에 관한 문서 가운데에서는 그가 교회의 자기 목회 지침으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이 가능하면 자주 시행돼서 매주 한 번 시행하면 좋겠지만 아마 로마가 1년에 한두 번 시행했던 걸로 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권징의 문제입니다. 아까까지 그
신앙 고백서에까지는 권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는데 여기에 오면 아직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이것이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칼빈은 장로라는 명칭을 모르고 있었는지 하여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 시편을 찬송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찬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요리문답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 요리문답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신앙을 잘 가르쳐서 부모들과 어린아이가 신앙을 잘 전수해 가도록 그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말했고, 네 번째는 이제 이 결혼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조직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가면 훨씬 더 좀 더 목회의 방향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게 거기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듭니다. 1537년에 그 불어로 신앙의 가르침과 고백을 작성했고, 1538년에 라틴어로 요리문답 혹은 기독교 신앙의 강요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신앙교육서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는 지침서로 삼고자 했는데, 이때는 문답 형식으로 된 게 아니고요, 33개 항목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해설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30항에서는 교회의 목사와 권한을 다루고 있고요, 32항목에서는 출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에 관해서 보면은 성도들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성리를 시행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목회자의 그 권한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말할 만큼 목회자의 권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루터는 만인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목회자의 권위를 처음에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 칼빈은 이 목회자들의 권위를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교에 대해서는 교회의 교정에 따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칼빈은 출교하려는 목적이 그 사람을 교회에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권징의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바로잡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물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교회를 바로잡는 거. 사실 이게 나중에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까지 나올 만큼 이 권징의 목적이 이미 1537년경에도 확립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는 스트라스부르크를 갔다 왔고, 제네바에 와서 교회관을 정립을 해서 최종판까지 가는데, 칼빈의 교회관의 중요한 특성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어머니. 그래서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은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까지 성도들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다. 물론 키프리안에서부터 왔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회의 품 안에 모아서 그렇게 아직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칼빈은 유명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가져야만 한다. 그럴 만큼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칼빈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신자들은 훈계하고 양육하는 교회의 돌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사제나 구원도 불가능하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돌봄 밖에서는 사제나 또 구원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의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만
우리를 잘 받으면서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면서 여기서 칼빈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를 이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논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통일성과 함께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교회다. 예수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당시부터 오실 때까지 그런 모든 불가시적인 교회로서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칼빈이 아마 이렇게도 예정을 강조했던 건 박해받는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승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그렇게 예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면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당하고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새로운 신앙을 하는다는 건 굉장히 모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신앙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정된 자이고 그에게는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예정에 근거해 있으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겠다. 물론 그러면서 칼빈은 은사의 다양성도 말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은사의 다양성 속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통합되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진리가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의 구원의 필수적인 것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떨어져 나갔던 제세례파들에 대해서는 분열주의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그럼 교회를 정립해서 가시적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그 가시적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었고, 칼빈은 여기 예배를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부터 예배 속에 들어와야 될 네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 기도, 성찬, 헌금,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 이것이 바로 예배 순서라고 이미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칼빈이 이렇게 자기 예전을 만드는 데에서는 자기가 이미 1533년 이후에 그 여러 지역을 피신해 돌아다니면서 개신교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포아티에 같은 데에서 그런 경험이나 아마 예배의 형성에서는 쯔빙글리의 그런 예배 모범들, 1530년에 파렐이 만들었던 거, 웨콜람 파디우스의 바질에서 개혁했던 예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칼빈이 1536년도 제네바에 왔을 때 어떤 예전을 사용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파렐이 1530년 그 뇌샤틀에서 만들었던 예배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네바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시의회와 함께 빈번한 성찬식을 행하고 찬송 부를 거를 제안했지만 1차 개혁은 실패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행했고 이제 시편 찬송을 불렀고, 거기서 또 파렐의 부처의 예배의 개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고, 장로를 비롯한 그 사중 직제와 여러 가지 그런 치리기구가 성립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로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예배 개혁을 해나가서 그 예배 순서가 거기 좀 적어 놨습니다.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온 다음에 1542년도에 그 예배 개혁을 해서 두 개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문서는 1542년도에 만들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관습에 따른 성례 집행과 혼인 예식의 방법을 포함한 교회 찬송과 기도 양식. 근데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이걸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는 바로 칼빈이 여기서 가장 원했던 건
초대교회 예배 방식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예배 방식을 회복을 하겠다 하는 것이었고, 칼빈은 자기 개혁 활동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하는 게, 기독교가 무엇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서 확고한 입장을 점령하며 그 진리성이 확보되느냐라고 묻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아는 법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나 하여튼 예배를, 교회를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경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판에도 보니까요, 교회가 입법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법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입법권을 논하면서 그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교회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입법권이 뭔가? 바로 성경의 예배에 따른 예배의 규범을 바르게 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결국 그 예배 모범의 서문에 보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고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칼빈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가 강해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설교 방식은 루터보다는 쯔빙글리를 이어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그 절기 교회력에 따른 절교 설교를 했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갔는데, 쯔빙글리가 신약 본문을 따른 강해 설교를 했는데, 칼빈은 그렇게 강해 설교를 꾸준히 해 나갔습니다. 근데 칼빈은 설교를 한 걸 보니까요, 지금 1549년 이전에는 주일날 2번 하고 평일에는 3번 했습니다. 보통 그 3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요즘 새벽 예배를 새벽 설교를 한 것이죠. 새벽에. 아마 우리나라 새벽 설교보다는 늦고요. 겨울에는 보니까 7시에 했고, 여름에는 6시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칼빈의 길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정말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루터도 그렇게 했다는 거, 새벽 설교했다는 거 아직 저도 못 찾아봤어요.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쯔빙글리도 새벽마다 설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칼빈은 1549년 이후에는 매일 설교합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새벽 설교를 해서 뭐 우리 다 아시는 대로 격주로 설교했고, 그게 지금 다 속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씀 중심의 목회, 그거를 칼빈이 가장 잘 실천했는데, 근데 그 개혁교회들이 그 다음에 이어받았다는 것도 잘 기록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나 미국의 청교들이 그렇게 했는지 한번 나중에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잘 아직은 못 찾아봐서. 정말 칼빈은 그렇게 말씀 갖고 매 새벽마다 설교를 했는데, 왜 청교도들은 그걸 안 이어받았는지 조금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수요일 날 설교가 어디서 왔나, 이게 참 궁금했어요. 수요일 설교가. 근데 여기 칼빈에서 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칼빈이 이 주중에 기도회를 하려고 찾다가 처음에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하다가 이게 수요일 날 했다는 겁니다. 수요일 날 기도회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회로. 그래서 그 기도회로 모여서 해서 수요일 날 그 설교를 해서, 박건택 교수님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아마 이 그 수요 예배의 기원이 칼빈의 이 특별 기도에서 오지 않았냐 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보면 뭐 그 장로교회 예배의 어떤 형태가 이 칼빈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그 예배를 참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 전체를 설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칼빈은 어떤 책이든 시작하면 끝까지 나갑니다. 저도 볼 때 내가 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 설교 들으시면 날마다 욥기 1장 하고 나서 뭐 끝으로 나서 저 끝으로 42장 하는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욥기를 얼마나 했는 거 보니까요, 칼빈이 180 몇 회인가를 했더라고요. 신명기를 200번 설교합니다. 신명기를 갖고 200회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 1장 시작하면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칼빈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그 주석에도 나타납니다. 칼빈의 주석에서 보면 루터파 사람들은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성경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했죠. 루터도 그랬고 쯔빙글리도 그랬고. 그래서 루터하고 멜랑히톤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성경 주석할 때도 보면 이신칭이 같이 중요한 건 길게 하고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막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칼빈은 그걸 비판하고 일단 성경은 다 주석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도 다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툼 크리스툼에서 뭐 전체 성경이다 말하는데 일단 칼빈의 마음속에서는 그 설교할 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칼빈 설교하는데 보면 독특한 게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런 말 말하냐. 여러분 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설교 안 들어도 되냐. 근데 칼빈은 설교할 때 늘 나는 우리는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바로 설교를 들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목사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거기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제 각주 56번 옆에 보시면요. 나는 여기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일과 똑같이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역시 평범한 사람들의 대열에서 조금도 제외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자가 오히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참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하면서 말씀을 내가 제일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칼빈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설교할 때 분명한 신학적 토대를 갖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결국 믿음이 생겨나는데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겨나야 되겠죠. 근데 결국 믿음이 뭐로 생겨나냐? 말씀을 통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빈이 그렇게 설교를 중요시했던 건 말씀을 통해서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의 수단,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과 믿음의 영속적 관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근데 강조하는 게요. 믿음이 언제 생겨나냐? 정죄하는 말이라든가 비판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믿음이 안 생겨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설교의 본질은 뭐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메시지에서 믿음이 생겨나지 어떤 정지하고 어떤 그런 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말하는 건 믿음은 언제 생겨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선포될 때 그렇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칼빈이 말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칼빈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가 있다고 해도 목사는 철저하게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설교에서 어떻게 그 현실에 올바르게 적용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깊이 묵상한 다음에 당시의 목회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이제 자국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세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도문을 낭독한다는 거, 알 수 없는 언어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 그 다음에 기도를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드린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칼빈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는 건 기도의 대상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왜 성인들이나 마리아를 기도하냐?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모든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인 이해 속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와 함께 분명한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기도를 가지고요. 그 예배에서 기도를 대단히 강조하고 근데 칼빈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축도할 때는 칼빈은 주로 그 민수기 6장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고
칼빈은 축도하면서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그 축도를 할 때는 그 선포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국어 시편 찬양은요, 루터가 칼빈은 이 찬양을 하는 시편 찬양에 대해서 기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1542년도 예배 서문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기도라고 말하고, 하나는 이렇게 말로 하는 기도고,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 바로 시편 찬송이다. 그래서 이 찬송을 기도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대단히 그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아서요,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노래를 갖고 인간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는 거룩한 노래를 가지고 사용해서, 찬양이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태우는 큰 힘과 생기가 있어서 보다 강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하게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찬양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의 변화에서는 칼빈은 결국 예배에서요,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찬양, 기도, 성찬, 이 모든 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모두 다 바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찬에서 볼 때 결국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루터와 쯔빙글리 가운데 섰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쯔빙글리하고 동일하게 봤던 건 예수님의 몸은 여기 올 수 없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몸은 올 수 없다. 그래서 루터의 공제설과 분명히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쯔빙글리하고 가장 다른 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면서 이것이 분명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그렇게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 시행하기 원했고, 가능하면 매주 하기까지 원했지만 그 쯔빙글리의 영향에 받았던 제네바의 관리들이 잘 허용을 하지 않아서 결국 내용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일단 칼빈이 그렇게 원했던 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성찬을 자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정치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칼빈은 이제 제네바로 들어와서 1541년도에 와서 아마 그가 제네바로 돌아오면서 목회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 제네바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바꿔갈 것이냐, 소위 말하는 성화된 성도들의 삶을 추구할 것이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제네바로 돌아오라고 제네바의 관리들이 요구했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그러면 내가 교회법을 제정해서 성도의 삶을 바꿔가는 걸 허용해 주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바로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정치의 직제를 추구해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직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그 직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요, 소위 그 열쇠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열쇠를 뭐라고 보냐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다른 데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걸 고해 성사라고 보았고, 사제가 죄를 용서해주는 그 권한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루터는 이제 복음의 선포하는 권한으로 이해를 했죠. 근데 칼빈도 여기 와서 이것을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쪽과 요한복음 20장에서 비교해서 거기서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어졌는데 결국 복음 전파가 열쇠라고 보았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있는 열쇠권은 교회의 출교권으로, 근데 이것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급제도를 본질로 보았던 그 로마 가톨릭의 직제관을 넘어서서 이제는 감독이나 장로나 목자 모두를 교회의 사역자로 동일한 신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빈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초판에서부터 이미
성직자들은 동등한 신분으로 거기에 어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 모두가 동등한 교회의 사역자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아직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표자들이 중심이 돼서 뽑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보다는 아마 혼란을 우려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체 교회보다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뽑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41년도에 오면은요, 칼빈은 아마 스트라스부르크의 경험을 거쳐서 이제는 사중직제를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부처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보다 좀 더 진전된 상황에서 사중직제를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박사, 장로, 집사, 아마 뭐 박사는 뭐 어떻게 보면 또 교회 교사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박사, 장로, 집사 이 네 종류의 직세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 교회의 질서 정연한 개혁을 목표로 이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고 장로들과 함께 성도들의 삶을 바로잡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받습니다. 말씀의 사역, 성례 집행, 권징의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처럼 말씀의 목회자의 직능 가운데 말씀의 설교 사역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교리 교육이라고 봤습니다. 이 교리 교육이라고 중요하게 보아가지고 1537년에 아까처럼 1차 때 이미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었는데 제네바에 오자마자 이번에는 문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1542년도에 52주의 특별주 3주를 합쳐서 55주에 걸쳐서 373개 항목으로 이제는 문답 형식으로 이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례받을 때를 위해서는 그 좀 더 간결하게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정식 명칭은 소요리 문답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어린아이를 점검하기 위한 형식 해서 세례받을 때는 21가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례받을 때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이렇게 신앙 세례를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이런 목회자의 세 가지 임무 이외에도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 병자들을 위한 신방, 제수들의 신방을 들고 있습니다. 칼빈은 성도들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 어떤 그 목회의 권한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잘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개교의 성도들의 신방이 가능했던 건 1555년 이후에나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의 어떤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지도권이 확립되었던 1555년 이후에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목양을 해서 좀 더 그 삶을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를 그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격심사, 임직 절차, 의식 이 세 가지인데 자격심사에서는 그는 그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건전한 성경 지식이 있냐, 그 다음에 교리 수용 능력, 가르치는 능력. 하여튼 칼빈은 그 당시 이 목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서요. 그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를 뽑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 임직에서는 목회자들이 이제 심사해서 세우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신자들의 공동의 동의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 성도들의 동의가 중요했냐?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역할한 건 1561년도에 간 뒤에서는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칼빈은 사실은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면요, 성도들의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당시 제네바에서는 그때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고 2차 제네바 그 교회법의 제정 이후에는 좀 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이 그 목사님들을 선거하는데 평신도들의 선거권을 굉장히 강조했던 건 아마도 저는 그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요, 루터의 그걸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잘못 말하면
목사의 직분과 평신도의 직분의 어떤 이 차이를 너무 동등하게 이해해버리는,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약화되는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 칼빈은 만인 제사상의 원리를 많이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만인 제사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 도입한 건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는 구현한 게 아닌가. 이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요.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게요, 일단은 그들이 선거할 때까지는 그렇게 선거할 수 있지만 일단 세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하고 그 이후에는 그에게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서 절적으로 그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마 저는 이게 오늘날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목사 위임의 어떤 그 신앙 논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선거를 뽑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주권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주권을 하나님이 세우지만 뭘 통해 세우냐? 성도들의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세워진 후에는 하나님이 세운 걸로 인정돼서 그에게 이렇게 목회의 전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가 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목회자들이요, 그 당시 아직 신학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거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그 컨그리게이션이라는 그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고, 3개월에 한 번마다는 요즘 시차례 같이 모여서 그 목사님들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목회자 소명에서 이제 결국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목회의 소명의 문제일 텐데, 이제 칼빈에게서 보면 내적 소명과 함께 사실은 칼빈은 더 중요했던 건 외적 소명이죠. 이제 결국 오늘날도 장로교 안에도 좀 신학생이 많아져 갖고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만, 원래는 내가 개인적으로 소명받아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안수를 주는 건 언제 줄 수 있냐? 교회가 그를 공적으로 초빙했을 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칼빈은 그거를 외적 소명이라고 봤고, 실제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외적 소명을 받았을 때 그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만, 이제 오늘날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칼빈은 목사가 이 박사 내지는 교회 교사를 겸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이때는 또 제네바 자체로 보면 아직 그 신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목사의 이 박사의 가장 중요한 건 교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건 아마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 이후에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장로와 집사의 또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장로를, 그러니까 초판에서는 목사, 장로, 감독 다 똑같은 말씀의 사역자라고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평신도 지도자로서 장로를 이제는 여기 와서 세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장로 직분을 세우는 데는 물론 부처나 메콜람 파디우스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맥키 교수가 하는 거 보면 칼빈은 하여튼간 이거를 고린도 전서 12장 28절, 로마서 12장 6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걸 종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스리는 평신도 지도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성직자로 보았습니다. 성직자로 보았고, 쭈빙글리 같은 사람은 이거를 시의회 관리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쭈빙글리는 결국은 그 치리권을 시의회에 넘겨줬다 그 말이죠. 근데 칼빈은 그와 구별되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관리와 구별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직분을 세운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장로를 세웠고, 바로 이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평신도들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목사와 협력해서 치리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치리 장로제가 칼빈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가장 독특하고, 저는 아마 종교개혁자들 내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교회의 치리권의 문제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스코틀랜드 안에서도 멜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싸움하는 것이고, 아마 우리가 보면 나중에 화란에 와서도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데서 국가로부터 분리되고, 이 모든 것들이 국가의 권력에 순종에 따라가는 것보다 교회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치리하고 성도들의 삶을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저는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었고, 물론 이때 장로는 뭐 오늘날 교회에서 세우는 장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장로는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 중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200인 회라는 게 있고 60인 회가 있고 25인 회가 있는데, 거기서 25인에서 2명, 60인에서 4명, 200인에서 6명 해서 12명의 장로님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했고, 그 당시 칼빈 당시에는 장로님의 직분은 임기는 1년입니다. 칼빈은 그 당시까지 뭐 지금까지 장존직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않는지 검토해 갖고 연말에 가서 어떤 재선거가 되면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칼빈의 이 집사의 문제죠. 사실은 이제 집사도 뭐 중세 때까지는 결국 이게 그 성직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였었는데, 칼빈은 다시 성경 말씀대로 구제의 직분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에서 봤을 때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만들었던 그 구비논이라는 데서 일하는 분들이었죠. 근데 그것은 칼빈은 교회의 직제로 끌어들이고 교회가 이제 그 구제 사역을, 아까 기독교 광교 초판에서 말을 했지만 칼빈은 이미 그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이 구제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칼빈은 집사직을 교회의 직분으로 끌어들였는데, 칼빈은 집사 직분이 두 직분이 있습니다. 한 직분이 아니고, 하나는 그 구비논이라고 하는 거기를 그 운영하는 자금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프로큐레이터라고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직분이 있고, 한 사람들은 그 하스피털러라고 하는 그 구비논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 이런 두 가지 직분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실천인 교회 봉사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제의 직분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 기능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 다음에 만든 것이 이제 컨시스토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도 아니고요, 노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모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장로회 내지는 장로법정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컨시스토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은 그의 개혁 목회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시의회 의원들로부터 구분된 교회의 독자적 기능으로 정립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독자적 기능으로 컨시스토리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 컨시스토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컨시스토리를 구성한 목표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가 제일 처음부터 그것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그 컨시스토리 역할이 뭐였는가 할 때 보통 뭐 킹던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그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왜 안 나오는 일 듣는 청취법정이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들의 그 사정을 들어보고 청취법정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은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의 상담을 해주는 거죠.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당시의 문제 이렇게 풀어가라 하는 상담의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잘 모르면 가르치는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치리 기능이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까지는 말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다시피 칼빈은 결국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은 치리를 했습니다. 결국 치리를 해서 수찬 정리까지 하고, 그런데 여기서 칼빈은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치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성찬에는 참여 못하지만 예배는 참석해 설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들어야 이제 교회에서 아까처럼 출교했다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든 게 아니고, 궁극적 목적이 그가 자기의 잘못된 걸 깨달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수찬 정지를 시켜도 그 사람이 반드시 예배는 드려라.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 컨시스토리라는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제네바의 어떤 개혁이 가능해서 제네바로부터 시작돼서 청교도로 이어져 가는 그 도덕적 삶. 그래서 우리가 뭐 낙스가 제네바를 가보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도시였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 이 컨스트의 역할이라고 보여졌고요. 제가 요즘 생각해보는 겁니다. 칼빈이 정말 그 영적 리더십의 특색이 뭘까? 그가 법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교회의 제도 내지는 어떤 법적 성격 이런 거에 대한 강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칼빈은 아까 좀 사중 직제를 만들고 이 컨셉트를 만들고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진짜로 바꿔나가는 거. 물론 칼빈은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데 1차적 수단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 설교하고 수요일에 설교하고 교리 교육시키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보조 수단으로 같이 협력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교회법을 통한 이 컨스트리를 운영을 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꿔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개혁이 되어져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어졌고 아마 칼빈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제네바를 실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목회의 그럼 이런 모든 목회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기독교인의 성화의 추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 초판을 지으면서부터도 그 기독교 강의 초판의 내용을 뭐라고 말했냐? 기독교 경건의 총화다라고 그렇게 부제를 달고 있어요. 그만큼 칼빈은 자신의 목회 활동에서 경건을 추구했고 칼빈이 말하는 그 경건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된 다음에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외적으로는 거룩한 삶의 형태를 구현해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성령의 역사겠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성화의 삶을 추구할 때 신학적 근거는 결국은 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칼빈이 볼 때 바로 아까 전 말씀을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례를 시행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철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결국 성화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칼빈의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했고 그 예배에서 사람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그렇게 성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토대는 성화의 역동적 통일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데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칭의가 이루어져서 법정적인 그런 칭의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어지면 그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 문대호 교수님이 늘 하는 걸 따지면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통해서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바로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런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바로 그리고 그런 칼빈은 참 그런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런 성화가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정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조 수단으로 그 컨셉트를 통한 징계를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네바가 결과적으로 그런 거룩한 도시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가 청교도로 이어져 가면서 영국, 미국으로 가면서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칼빈은 그런 것과 동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해 갔습니다. 이자를 받는 문제도 해결해 갔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만들어 갔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도 만들어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칼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칼빈이 자신의 교회관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립했고 그 교회관에 따라서 예배관 형성되고 거기에 따른 직제관 형성되고 그러면서 그의 모든 목회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은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이루는 데서 정말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직제를 이루었고 그런 직제를 성경에 가장 적합한 걸 만들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그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그 문제를 풀어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칼빈을 이어받으면서 해야 될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정말 숙고해야 될 건 칼빈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되고 응용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